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변론에 있어서 이제 욥의 마지막 대답 그리고 욥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25장을 살펴볼 때에 거기는 빌닷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빌닷의 대답이 그 세 친구들의 마지막 발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그들과의 결론을 마무리 지면서 오늘 본문 26장은 이제 욥이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그 친구들의 무능력과 그들의 무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보면 그들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힘없는 자신을 잘 도와주고 또 기력 없는 자신의 팔을 붙잡아주며 구원하여 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힘없는 자신을 더 힘을 빼고 또 그 팔을 부러지게 만들며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팽개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이와 같이 비꼬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욥을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또 엉뚱하게 또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었음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또 믿음의 발언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들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서 찾아왔지만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고통케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오해를 하고 즉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여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식으로 그를 정죄하고 있었고 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욥을 더 고통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은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욥은 새 친구들의 무지함과 또 그들의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욥도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도 알 수 없어 답답해하였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욥의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즉 그동안은 머리로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알고 있던 것도 다 잊어버리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에게 실망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깨닫고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또 증거하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시고 위대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신앙인데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봄으로써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수하기도 하고 또 연약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음령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바다의 생물들을 말하는데 당시 고대인들은 바다 밑에 지옥 또는 음부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죽은 자들이 그 밑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나 죽음의 장소나 멸망의 웅덩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런 자리도 가리움이 없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와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과 권능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보게 되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별들을 하늘에 두심으로써 별이 바로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땅들도 하나님께서 공간에 펴시고 그리고 지구가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을 공간에 띄워놓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 보게 되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이것은 노아 홍수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자연법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물, 수증기를 다 쌓아매시고 계시고 또 비를 내리시지만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보게 되면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즉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즉 바닷물이 육지를 넘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하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과 또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사 낮과 밤과 그 모든 시절을 쫓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는 이런 행사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빛과 어두움은 시간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말씀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게 되면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고대인들은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 이것은 큰 산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또 바다와 모든 땅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라합은 사단이나 또는 영적인 세계나 또는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생물을 가리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며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게 되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신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해서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에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또 세미한 음성과 같이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욥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런 고난들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의를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오해하여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나 능력이나 힘을 주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하나만 당해도, 하나의 고난만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편 42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과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낭망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사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보로 체험받고 더욱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